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모습이죠. 잘 살기도 하여야 되고 하나님도 잘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노인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 합니까?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우리말로 밥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단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명예를 위하여서 남자는 목숨을 바칩니다. 여자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삽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단장을 하는 것뿐이지요. 가끔 보면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근 80%, 근 90% 가까이가 남자입니다. 남자는 사랑 때문에 죽는데요, 여자는 사랑 때문에 잘 안 죽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기는 하지만 사랑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요. 남자는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이 곧 자기의 명예이기 때문에요. 남자의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도 삶도 명예도 그 속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요. 여자는 사랑 그 자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장을 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냥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행복은 감사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복은 성취를 욕망으로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즉 욕망분의 성취, 그것이 바로 프로테지를 내면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얻으면 행복해집니다. 성취가 많으면 행복해지는데요, 이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취가 많아도 내 욕망이 너무 커버리면, 내 욕심이 너무 커버리면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서도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 사람들보다 덜 행복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욕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분자가 커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덜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무언가 얻으려고 애쓰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행복해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2배의 노력을 해야 되고 3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줄이면 행복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얻으면 행복해진다는 것만 생각을 하였지 욕심을 줄이면 행복이 더 커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노력도 2배, 그리고 내 욕심도 2배로 줄이면 우리는 4배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똑같다 할지라도 나의 욕심을 절반으로 줄이면 우리는 2배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겠다고 무언가 자꾸 얻으려고만 하지 나의 욕심을 줄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5살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왜 세상이 나를 몰라주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하룻밤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불만이 다 없어졌고요. 모든 것이 다 긍정으로 바뀌었고요. 잿빛 세상이 무지갯빛 세상으로 바뀌었고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좋은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없었고 이루어진 것이 그만큼 많아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만드셨거든요. 그것은 저에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은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민간에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신의 노여움을 산 천사가 이 땅에 내려보내지는데요.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구두를 만드는 부부 집에서 살면서 그 가난한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3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3가지의 답을 구하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생략을 하고 그 3가지의 질문과 답이 무엇이냐 하면요. 첫째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다라고요.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깨닫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죽음을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부자가 좋은 가죽을 가지고 와서 장화를 맞추고 갑니다. 그런데 이 장화를 맞추고 가서 찾으러 오기로 했는데 그 부인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장화를 말고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장화를 맞췄을 때는 그것을 오래 신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신고 자랑 좀 하고 다니겠다라는 뜻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것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그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소설을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여 세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직전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굶주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 사단이 그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대적을 하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토록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요. 오늘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성도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을 사랑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일 밥을 먹어라. 여기서 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이 불편하거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많이 먹기 위하여,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더 편하기 위하여 죄를 짓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요. 마귀는 유혹합니다. 배고픔을 이용하여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툼을 청하지도 전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지라도, 다툼을 걸어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지의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요. 소금이 맛을 못 내면 버려지고 짓밟힌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밥으로도 사용을 못합니다. 걸음으로도 사용을 못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우리의 등불이요 세상의 맛을 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기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꼬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단과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요. 우리의 자존심을 긁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교만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나의 교만을 이기게 합니다.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한 사단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뽑히지 않고 죽지 않고 견실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 그것은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넉넉하게 하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예.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얼마 동안까지 안 쉴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이나 안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숨을 참는 사람은 10분도 참는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엄두도 안 나죠. 물속에서요. 30초를 저희들이 물속에서 참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30초를 참을 수 있어도 물속에서는 물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참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10분을 참는다는 건 대단한 것이며 대단한 훈련, 원래부터 폐활량이 좋거나 대단한 훈련을 거쳤거나 하신 분이겠지요. 그래도 1시간을 숨을 안 쉬고는 못 삽니다. 숨이 끊어지고 30분이 지나면 모든 기능이 다 죽습니다. 30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좀 양심에 찔리시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영의 호흡이라는 기도를 하루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죠. 육신의 죽음만이 온 것뿐만 아니라 영의 단절, 영의 죽음까지도 함께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곧 살아있으나 죽은 삶입니다. 어쩌면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일 것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로 장사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없는데 살았으되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원히 죽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과연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숨을 멈추고 있는 건 아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지어 운전을 할 때에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갑니다. 함께 동행하옵소서.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늘 곁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참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요구를 하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하게 되었는데요.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먹는 것은 된장국을 그냥 된장이 발만 담그고 가는 것처럼 연하게 끓여서 그걸 먹는데요. 다른 재료를 일체 넣지 않는 그냥 순수한 된장만 사용을 합니다. 마늘을 넣어도 안 되고 다른 양념을 넣어도 안 되고 다른 재료를 넣어도 안 됩니다. 연하게 끓여서 먹는데요. 딱 한 모금 딱 입에 넣으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모금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다 먹을 때까지요. 먹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까? 그 된장국요. 이틀만 먹으면 심심해서 먹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이것도 국이라고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 밍밍하고 맛태가리 하나 없는 그 된장국을 먹으면서 감사를 외쳤던 내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영이 있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숨을 열심히 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믿고 기도하라고 하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좀 더 깊이 이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뭐냐면 나의 기도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욕심으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숨 쉬듯이 쉬지 말고 숨을 쉬어라. 매일 밥을 먹고 쉬지 말고 숨을 쉬어라.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며 끝까지 이 세상의 소풍이 끝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지런히 행하라.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밥을 먹어라.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세 번째로 부지런히 행하라. 행하라를 일하라로 바꿔보겠습니다. 밥 먹고 숨 쉬고 일해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행함은 믿음의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백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요. 말로만 예하고 아니요 하는 사람과 아니요 하지만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겠어요? 겉으로는 아니요 했지만 끝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겉으로도 예하고 그리고 행함도 같이 가면 완전한 모습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사느냐?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머니 다 채우면서 모든 영광 다 내가 가로채면서 하나님을 주라,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 나의 신이라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일하라, 부지런히 행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것을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고우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쁜 말하는 입보다 부끄러운 손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따뜻해라, 배불러라 이야기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내 겉옷을 벗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내 음식을 나누어주고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전도. 네 번째, 교제. 마지막, 구제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구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믿음의 형제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11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11조의 원리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포부를 들여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 다이아 목걸이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공평케 하는데 11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모든 재와 모든 식물은 공평하게 나누면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 하루에도 약 2만 명가량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진자는 더 많이 움켜쥐려고 손가락을 길게 빼고 팔을 길게 빼고 해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없는 사람은 있는 손가락도 빨아먹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의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사랑해라, 구제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행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행함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는 증표입니다. 말로만 마음이 가난해지고 화평해지고 온유해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증명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돌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밥을 먹고 쉬지 말고 숨을 쉬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고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욕심에 반비례합니다. 욕심이 아닌 감사로 살아갈 때 비워지는 만큼,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욕심은 줄이고 말씀으로
기도로, 행함으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받으시고 더 많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오늘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당부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기도로 호흡을 삼고 행함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